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5가지 단어로 바울의 십자가 구원의 사건, 즉 신앙운동, 지저스 무브먼트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어와 우리의 삶을 만지기 시작하면 changing soul이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우리 영혼의 중심이 변화됩니다. 한 사람의 삶이 변화되면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있는가 하면 그가 서 있는 자리, changing place, 자리가 변화됩니다. 그가 서 있는 교회가 바뀝니다. 그가 서 있는 직장과 일터가 바뀝니다. 그가 살아가는 도시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이 바뀌어지고 장소가 바뀌어지면 뭐가 바뀌어지나요? 그 시대가 바뀌어집니다. changing time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됐든 청소년이 됐든 청년이 됐든 저는 삶이 아름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더 좋은 나라가 되려면 국민소득이 이제 몇만 불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몇 평짜리 집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몇 cc짜리 차를 소유하고 있는 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커뮤니티, 말하자면 내가 살고 있는 이 동이나 아니면 이 구에 공원이 몇 개 있나, 수영장이 몇 개 있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시대 내 옆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게 좋은 나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많은 것이 좋은 사회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많이 일하는 것이 좋은 직장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구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한국 사회를 구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살아갈 미래를 바꾸는 changing future 하는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저는 3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적어도 인간이 갖고 있는 것 중에 3가지가 균형 있게 자라나고 성숙해야 합니다. 기본이 되는 것은 영성입니다. 우리는 영혼에 있는 존재입니다. 영성이 성숙하지 않고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성입니다. 지성이 성숙하지 않고 아름다운 사람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감성입니다. 감성이 성숙하지 않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한 인간이 지니고 있는 영성과 감성과 지성이 한 인간의 아름다운 인생을 형성하는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와 말씀 가운데 이 부분들이 자라나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영성과 감성과 지성이 균형을 이룬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특별히 6세 이전 혹은 7세로부터 12세 어린아이들에게 저희들이 가장 강력하게 도전하는 것은 가장 어린 나이에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이 일을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는 이 일을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그럼 이 아이들에게 우리는 어떤 삶의 기초, 어떤 삶의 기초가 되는 돌, 초석을 놔야 할까요? 이 아이들이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유치부 어린이들을 위해서 신앙훈련의 목표를 세울 때 저는 이렇게 도전합니다. 사역자들이든 교사들이든 이 어린아이들이 고민해야 합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하게 합니다. 내 인생의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믿음이란 내 인생의 첫째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자기 인생의 첫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라고 해서 이 첫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첫째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4절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아벨이라는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여러분이 아시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2절로부터 5절까지 있습니다.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고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창세기 4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가? 히브리서 11장은 이걸 뭘로 하는가 하면 가인은 자기의 첫째의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둘째나 셋째를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아벨은 자기의 첫째에 있는 자기의 첫째를 드렸다는 거죠. 자기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 제가 여러분에게 God first란 말 많이 했습니다. Jesus first란 말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 홀리라이트 처치인데 홀리라이트 처치 first란 말도 많이 했습니다. first에 무엇이 있느냐?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너의 소산물, 내가 수확한 것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것이 잠언 3장 9절의 말씀이고 이것이 맥주 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내 인생의 첫째가 누구인가를 물어보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첫째는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한테 도전하죠. 내 인생의 첫째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대하십니까? 히브리서 지금 11장 4절은 그것에 대한 증언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죠. 5절로 넘어가면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내 인생의 첫째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존재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라는 거죠.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우리가 0세부터 6세의 아이들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첫째 자리에 있는 인생으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첫째는 무엇입니까를 자꾸 물어봐서 내 인생의 첫째를 자꾸 가려보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생의 첫째인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아니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늘 첫째이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매주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를 돌아보는 이유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을 원하시는지 우리를 찾고 다루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평가를 받으면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말하자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믿음이 없거나 부족한 분은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제가 믿음을 구합니다. 믿음을 원합니다.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는 100%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앞서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인생의 첫째를 믿음에 두는 것입니다. God first, Jesus first, the church community first.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첫째를 믿음에 두면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럼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두 가지 얘기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는 일입니다. 이걸 어린아이한테,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저희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100년 전쯤에 태어났으면 내가 하나님 믿기가 혹은 예수님 믿기가 쉬웠을 것이다. 지금처럼 사회 상황이 사회 분위기가 교회 부정적이거나 또 문화적인 영향력이 성경의 여러 가지 진리나 교훈들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아니면 사상의 영향이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예수 믿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00년 전으로 돌아가도 1000년 전으로 돌아가도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도 예수님 믿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바울이 서 있던 시대에는 훨씬 더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사상적인 분위기도 문화적인 영향력도 사회 정치적인 분위기도 예수님 믿는 것을 거절해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예수님 믿기 좋은 시기는 없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공격하거나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인정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지 못하면 믿기 좋은 시대 갔다 와도 안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분명하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으로 길러내는가 하는 노력이 중요한 것이지 그 시대가 예수 믿기에 더 좋은 시대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을 기르려고 노력하고 우리의 진심을 그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알아차리면 하나님의 때에 그 아이들이 결단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이 직접 훈련시키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어떻게 하면 믿음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한다고 도전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분명하게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하늘의 상급 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정말 마음이 가난한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하고 건강하고 바른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진짜 그리스도인 돼서 진짜 교회를 세우는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홀리라이트 성곽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진짜 교회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름다운 인생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